찬송가 9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넘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우리를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 생활의 중심이 곧 예수님을 우리가 적확하게 잘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도 먼저 기도합니다. 방금 드린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과 눈먼 자에게는 빛을, 죄로 인하여 추하여진 자들에게는 정결함을, 우리 죽을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며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은 흘러 1년을 거의 다 우리가 소진하고 남은 15여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또한 이제 가지게 되었으니 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보내며 때와 시간과 세월을 아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독교 절기상으로도 대강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셨던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맞이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과 정결한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리가 즐거워하며 바른 이 땅을 딛고 살아가도 눈은 하늘을 향하여 둘 수 있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임을 이 하루도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잠언서의 말씀 속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특징 우리가 대조 분석해 봄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미련함을 버리게 하시고
더 많은 지혜로움을 갖추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하루가 또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갖추어가는 일에 또 무장되어지는 우리 모든 남포교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바쁘고 또 분주하고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데 갈수록 우리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의 이 새벽을 깨우는 일들이 자꾸 무심해져 가고 또 피곤하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오지 않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경건과 또 믿음으로 무장하는 일에 이 새벽기도만큼 좋은 시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분들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삐를 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은 13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혜로운 자의 삶의 원칙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고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전체를 또 잠시 복습 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0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 말씀들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뚜렷한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는가? 혹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금방 판별이 된다 그랬죠. 자, 지혜자는 누구 혹은 무엇을 의지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망대 혹은 성벽으로 삼는다. 지혜자입니다. 왜? 지혜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성벽으로 삼고 망대로 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자신의 성벽으로 삼는다고 했습니까? 돈, 물질,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들,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불의가 되고 이것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결국은 망하게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의 이 경고를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겸손한가 아닌가. 그 사람이 겸손하며 지혜로운 자이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완악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한 사람은 겸손을 취하고 어리석은 자는 교만을 취합니까?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모르면 교만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는 말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을
언급했습니다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준 말씀, 돈을 사람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 또 우리 베드로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 종합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뭐 기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니 이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착하게 적용할 줄 모르고 실천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말씀 모르는 사람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뉘게 되고, 특별히 겸손과 교만이라는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두 가지 태도를 이제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본문과 더 띄어서 이제 함께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 13절만 따로 띄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다 같이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겉으로 드러난 말씀은 미련하고 우매한 자의 특징이지요. 근데 이걸 이제 뒤집어 쓰게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혜자가 되겠지요. 여기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련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이 특징을 뒤집어 해석하면 이제 지혜자가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말하는 자가 있다.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말하는 자가 있다. 미련한 자지요.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들어주라. 잘 듣는 자.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일에 더 집중하고 듣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 우선 첫 번째,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 미련한 자와 오늘 지혜로운 자의 뚜렷한 세 번째 차이점 뭡니까? 타이밍. 한마디로 말하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입니까? 말의 타이밍. 이 말의 타이밍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이 말의 타이밍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특징은 타이밍인데, 어떤 타이밍이냐? 말에 대한 타이밍. 이거 잘 못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더 많아요. 우리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더 많은데, 말의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들. 자,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말의 타이밍을 앞세우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 그랬으니 타이밍을 전혀 못 맞춥니다. 그럼 어떤 타이밍을 잘 못 맞춥니까? 타인의 생각이나 말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 앞서는 사람. 말이 앞서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다 듣기도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가로채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화를 쉽게 끊어버리고 자기 이야기를 툭툭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 누군가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가로채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게 신뢰죠, 신뢰. 신뢰이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거만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죠.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화 중에 끼어들고 자기 이야기라고 남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로채서 자기 이야기라는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 고쳐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니까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을 줄 몰라요. 듣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급하게 답을 하는 사람들. 세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네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은 여기 제일 문제죠. 자기 견해만 옳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끼어들고 말을 가로채지요. 자기 견해만 옳은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성향,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연을 듣기 전에 자꾸 말을 먼저 하고 자기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을 가로채기도 하지요. 자, 문제는 이런 태도 속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죠. 이런 부분이 없다면 상관없는데 항상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상식입니다. 첫 번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남의 말을 끊고 타이밍을 잘 못 잡고 남의 말을 가로채서 이야기하게 되는 사람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피로 찾는 오해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관계가 이제 멀어지죠. 이 사람 자꾸 내 말을 끊고 내가 얘기하려면 쑥쑥 끼어들고 가로채고 대화하기 싫다. 말 안 하죠.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하고 안 친해지고 대화를 잘 섞지 않는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를 끊고 가로채고 그래서 이야기가 싫어지지요.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분쟁을 낳게 되지요. 자꾸 말을 끊고 말을 가로채고 하다 보면 다툼이 생깁니다. 분쟁을 갖게 오게 되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십시오. 욕을 당하느니라. 화를 자초합니다. 자꾸 남의 말을 끊고 끼어들고 가로채고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면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되고 욕을 먹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되지요. 자, 그러면 정반대로 지혜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답은 없습니다만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가 미련하여 욕을 당하면 그럼 지혜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연을 다 들어주는 사람, 말을 가로채거나 말을 뺏지 않고 충분히 사연을 다 들어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말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제 번역하면 정확한 이제 반대 주석이 되겠죠. 이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지혜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 이제 우리 다른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반대되는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확하고 정확한 반대의 답이 있어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이런 말씀들은 볼펜으로 줄을 좀 그어놓고 마음속에 새기고 좀 외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 신약 371페이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 오늘 잠언서의 말씀과 정반대되어지는 지혜의 말씀이 너무너무 적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답이죠. 오늘 잠언서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우리 오늘 잠언서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은 정반대죠. 듣기는 속히하고 잘 들어주고 많이 들어주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천천히 해도 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다 들어본다면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을 우리 찾아보니까 자, 속히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들어주는 것, 듣는 것. 그럼 반대로 더디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지요. 말하기는 굉장히 더디하고 빨리하고 속히 하면서 들어주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자의 특징을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말의 타이밍. 그래서 말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미련한 자와 지혜자의 가장 큰 차이점. 타이밍을 잘 맞추는데 어떤 타이밍? 말의 타이밍.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사람. 그러니 오늘 역설적으로 지혜자와 슬기로운 자는 잘 듣는 자고 잘 경청하는 자이며 타인의 생각과 그 말과 의사를 나와는 다를지라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는 달라도,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려도, 문제가 좀 있어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이걸 뭐 고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끼어들고 빼앗는 말을, 타이밍을 빼앗는 자가 아니고 일단은 다 들어주는 사람, 그 말을 또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롭고 여러분 슬기로운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인의 생각과 말을 여러분 존중하시고 끝까지 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없지만 이런 태도의 장점은 또한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한 말의 타이밍을 빼앗고 끊는 사람의 단점과는 반대가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포용력이 있어서 친구가 많아집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친구가 있죠. 늘 상담이 끊이지 않고 대화를 자차로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되니까 일단 들어주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위로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상담해 본 적 있고 상담소를 비싼 돈을 주고 가보면 알겠지만 큰 답 없어요. 아 그렇지요. 그렇군요. 아 그랬습니까? 그게 답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서 굳이 말하잖아요. 들어만 주어도 이 사람들의 그 대화를 요청하는 사람의 체정이 싹 내려간다. 뭐라 그러니까 가면서 참 좋은 상담가 한 것도 없는데 들어만 줬는데도 문이 열리는 것이죠. 잘 들어주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지게 되고 이력이 넓혀지게 되겠죠.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화평을 도모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존경받아요. 이것만 해도 말씀만 줄여도 존경받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듣는 일에 익숙하고 말하는 것은 좀 줄이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주는 일에 서로가 좀 익숙해지고 그런 것을 즐겨야 하고 좋아하고 대신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특별히 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그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말을 빼앗거나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다 들어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불쑥불쑥 끼어들므로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사연을 다 들어주라. 듣는 일에 익숙하고 말하는 것은 좀 우리가 줄여보자. 이 남은 한 해 숙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확한 대화의 기술, 이거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촉석에 적확한 대화의 기술을 우리가 좀 가지기를 기도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겠지요. 이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우리가 세 번째 특징을 우리 13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서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남의 말을 가로채고 불쑥불쑥 끼어들므로 인하여 결국은 오해를 낳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분쟁을 만들고 화와 욕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듣는 일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말의 타이밍을 잘 가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잘 듣고 경청하며 타인의 생각과 그 말들이 나와는 비록 다를지라도 존중해주는 사람. 이러한 자들 곁에는 언제나 친구가 많으며 관계가 잘 형성될 것이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였는지 어리석은 자였는지 특별히 말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회의가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부서들이 있고 우리가 그 속에 한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회의할 때에 불쑥불쑥 남의 말을 가로채고 빼앗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한 공동체 형제자매로 살아가면서 타인이 얘기할 때에 자기만 자꾸 자기 견해만 옳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는 않았습니까? 급하게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듣는 일에 과연 우리가 익숙합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과연 끝까지 경청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두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전자였는지 후자였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남포교회 모든 공동체와 기관과 부서 우리 개인들의 활동 속에 우리 모두가 듣는 일에 익숙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을 좀 줄여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적확한 대화의 기술 특별히 말의 타이밍을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 위해 또한 그러한 대화의 기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집중하며 노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남은 야매를 부디 이러한 지혜로 더욱더 무장되어져서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언정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깨뜨리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대강절 우리가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에녹과 같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이 있기 위하여서는 오셨던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신앙과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가슴에 새기고 정말 적용해내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재영 집사님과 또 우리 병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고 특별히 병원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세브란스 병원 많은 분들이 또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병원의 운영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또 직장과 행하시는 일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여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의 앞길을 주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또 7차 대유행이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독감도 또 이렇게 이 겨울철 또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길을 우리가 났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또 슬기롭게 하시고 어려운 길을 부디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